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실 믿지도 않는데 확신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없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아지 새끼가 겨우 조금 눈을 뜨듯이 그 사랑을 조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라고 성경책이 있고 그러라고 저희들의 이 인생의 시간들, 시공간이 있는 것이군요. 사는 동안에 그 예수님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해보겠습니다. 성경책 앞에 있는 거 읽으시면 됩니다. 저는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있는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편 교독하겠습니다. 106편 시편 106편 12절에서 23절까지 시편 106편 12절에서 23절까지 12절부터 23절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뭐 달라고 요구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줄 때가 있는데 주면 영혼은 쇠약하답니다. 그 말은 지옥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말이죠. 지옥에 가면 가는 거지 뭐 갈 가능성이 큰 건 뭔가 하여튼 안 좋다는 말이죠. 요구하면 뭘 주시네요. 우리 달라고 하는데.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그들에서 성화를 만들고 구워 만든 주상을 쟁취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래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보호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 모세는 예수님이군요. 예수님을 예표하네요. 자, 찬송은 주보에 있는 대로 뒷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사람들이 너 바알세불 힘입어 갖고 좀 쫓아낸 거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예수님이 바알세불 힘입은 게 아니고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해가 되겠죠. 14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계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함께하였으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방해하는 자요 나와 함께 오지 아니하는 자는 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베내트와 당신을 먹인 것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네요. 말 못하는 사람을 벙어리라고 하죠. 근데 요새는 벙어리라는 그런 용어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이유로, 그 다음에 윤리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됩니까 요새는요? 시각장애인은 시각이고 청각장애인, 그 다음에 농아 이런 말, 농아라는 말은 요새 쓰는 말 맞습니까? 네, 하여튼 그런 농아인 학교. 근데 보통 청각장애인이 이 농아이기도 하고 보통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원인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네요. 그런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네요. 거기 그래서 14절에 말이라 그랬어요, 방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말하고 관련이 있죠, 여러분. 말, 혀, 말.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생각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요래도 되고, 요래도 되고. 그러니까 생각이 곧 말이고요. 근데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게 하는 귀신이 있네요.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또? 그렇죠?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고, 그 귀신이 나가니까 이 사람이 뭘 하게 됐다고요? 말을 하게 됐어요. 예수께서 말하게 해주신 거죠. 맞죠? 예수께서 말하게 해주신 그 말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 같은 말을 해라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말이면 다 말이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말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 같은 말이 뭐냐면 오늘 제가 나눈 문단으로는 그 28절에 끝나잖아요. 27절과 28절로 끝나잖아요. 거기 뭐 나옵니까? 말 같은 말과 뭐 나옵니까? 말 같은 말을 두 글자로 뭐라 하면 되겠어요? 27절과 28절에서 말씀. 네, 말씀. 그래서 말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걸 한번 볼게요. 오늘은 문단을 그렇게 일부러 제가 끊었죠. 말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못하네요. 우리는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기도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이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하는 존재예요. 왜 못할까요? 귀신 들렸으니까. 벙어리고 귀신 들렸고, 귀신 들렸다 이 말이 죄인이라는 뜻이고,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잖아요. 죄는 곧 죽음이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어요. 누구도 못 고쳐요. 수많은 의사를 만나보았으나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가산만 다 낭비했습니다. 12의 혈루증 여인. 12의 혈루증 여인에게 가서 다 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아닙니다. 제가 노력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가서 다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인본주의적 해석이고, 예수님은 그런 여자한테 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즉 성직자, 랍비, 스승이여, 메시아여 이런 분은 시체에 가서 닿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시체에 가서 닿은 사건이 뭐냐 하면 성육신이죠. 영원이신 분이 그거 하려고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공간 속에 12의 혈루증 여인 나를 두시고, 벙어리 나를 두시고, 귀신 들린 존재 내 아들 딸을 두시고 그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일부러. 하나님이 다 만드셨네. 귀신 누가 만들었지? 어머, 하나님이 만드셨네. 예수를 높이려고. 예수가 뭘 하는지를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가서 닿았잖아요. 그게 말씀이다.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못하는 존재인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셨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었어요. 말 같자는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게 말 못하는 거고, 그게 말 아닌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예수 쫓아내서니까 이제는 말을 하게 돼요. 그랬는데 15절에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뭐 합니까? 15절 보세요. 그 중에 더러는 뭐 해요? 말하기는. 이거 말 같은 말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알죠. 말도 아닌 말을 하는 우리는 그러고 있죠. 이 모든 세상은 말도 아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왜 말을 하느냐 하면 좀 전에 그 벙어리였던 사람은 벙어리기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옆에 구경꾼들은 왜 말을 하느냐 하면 나는 벙어리 아닌데요 라는 이 자기 뭐랄까 자기 자신감? 평소에 자기의 위치가 있잖아. 나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앞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해주셨더니 앞 못 보다가 보게 된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은 시비를 걸잖아요. 여러분 옆에서 왜 시비를 걸어요? 아멘을 해야지. 여러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하셔야지.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니들이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그러니까 맹인 된 게 너무 좋은 거죠. 벙어리 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 귀신 들려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데 다 안 들렸다 그러잖아, 사람들이. 나는 정상이에요, 나는 정상이에요, 막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어머, 저는 귀신 들려 있는 게 맞네요, 주님. 저는 죄인인 게 맞네요. 저는 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맞네요. 저는 한 마음만 품겠습니다. 이걸 보고 종교라 그러고, 기독교가 그걸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어머, 저는 이 죄인인 것이 맞네요. 그러므로 십자가 아니면 저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만들려고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는 죄의 막 뒤범벅이겠죠. 예수가 반드시 필요한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가 없어도 되는 세계는 너무 잘 굴러가는 세계, 아무도 병에 안 걸리고 막 아무도 죄가 없고 막 이걸 보고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지상 낙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대하신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이런 걸 만드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까? 모든 인민에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의 네가 복음 안다는 그거, 내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서 알아내겠다는 거, 인간의 종교 체계, 신학 체계로 우리 장로, 우리 무슨 교단은 너무 좋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복음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복음 하잖아요. 너무 좋죠. 이거를 박살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에게 동의한다 이 말은 저는 죄인입니다. 안 되네요 이 말이에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잖아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피조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너무 좋다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도 모르고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여전히 있느니라. 그럼 오늘 구절도 똑같죠. 니들이 차라리 벙어리가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수도 있으나 지금 네가 벙어리 아니랍시고 지금 옆에서 엉뚱소리 딴소리 내고 있는 걸 보니 니들 역시 아까 그 사람 벙어리 그 사람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그러므로 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15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누구를 힘입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두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구약성경에는 바알세북이라는 존재도 나오던데 거의 같은 존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귀는 어차피 한통속이고요. 진짜 문제는 우리 인간이 마귀와 한통속됐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만 아무튼 마귀들 간에도 어떤 계급 체계가 있나 봐요. 최고 사령관이 바알세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밑에 졸개들이 있는데 밑에 졸개들이 어떤 사람 벙어리 되게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가장 강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요거 쫓아냈다라고 옆에서 이제 시비를 건 거죠. 16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뭐 보여달라고요? 표적을 보여달라. 자, 옆에서 말 같자는 말을 하는데 두 가지 말을 했네요. 첫 번째 뭐였어요? 예수 니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지? 하고 두 번째 말은 뭐였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이 말은 모세가 옛날에 시내산도 올라갔다 왔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음성 들었는데 그 모든 들은 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인 거예요. 구약성경을 특히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습니다만 딱 압축하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수요일에도 다 말씀드렸어요. 꼭 그런 거 들으셔요. 모세가 한 말의 핵심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장차 앞으로 너희 형제 가운데 그 말은 유대인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이런 말이죠. 그 지파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타날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어떤 사람 하나 태어날 건데 그의 말을 들어.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제자 몇 명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음성이 들려오기를 다 조용히 하고 엉뚱소리 말 같자는 말 벙어리들 때문에 말을 하고 있어 하지 말고 여러분 뭐 하는 말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누구 말 들으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사건이네? 이렇게 되죠. 누구 말 들으라는 말이냐면 예수님 말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봐, 옛날부터 모세가 누구 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유명한 사람 세례요한 딱 보니까 왠지 그 사람 같잖아요. 세례요한이 막 나타나니까 모세가 말한 그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본다, 자꾸 알아본다, 시험해본다. 이 말은 모세가 말한 그 사람이 아닌가, 긴가, 아닌가 표적을 찾아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옛날에 모세가 말한 그의 말을 들으라 한 그인가 싶어가지고 네가 그라는 표적을 좀 보여줘 봐봐 라고 요구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잖아요. 화목교회 너무 좋다면서요. 설교가 너무 좋아요. 저도 이 교회 다닐래요. 근데 차목사 당신이 신천지가 아니라는 표적을 보여주면 제가 등록하고 다닐게요. 나 신천지보다 더 심한 이단인데 어떻게 보여줘야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일도 실제로 있었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뭔가 예수가 확실하다는, 이 복음이 진짜라는 뭔가 보여주고 내가 그걸 자꾸 믿으면 든든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게 믿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게 자격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지옥 세계라고 하고요. 그거를 천국이라고 그러고 난 자격 있습니다. 나는 공로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습니다. 이걸 보고 지옥 세계라 그러고요. 이걸 모두 종교라 그러고 도무지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즉 예수님만 홀로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어머 쟤는 왜 폐주를 못대고 저러고 쓰러져 있어 라고 이렇게 해서 간 걸 보고 천국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이 실려간 거죠.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자가 내가 자격 한번 갖춰보겠다고 나 이 표적을 내가 탁 붙잡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붙잡겠습니다라고 확실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어버릴 테니까 이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을 했는데 오늘 설교 주제는 첫 번째 말인 바알세불에 관련된 그 설교를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문단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단 보면 이제 표적 얘기 나와요. 오늘은 바알세불 이야기입니다. 바알세불이라 하고 시비를 거니까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뭘 알아요? 생각을 알아요. 말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요 생각에서 나왔죠. 그걸 다 알아요.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뭐마다? 나라마다. 지금 바알세불 얘기했고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나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예수님은 나라, 국가, 나라라는 거 가지고 뭔 얘기를 하고 싶으시구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러면 국어적으로도 나라라는 말과 집이라는 말은 같은 동격으로 쓰인 거죠. 문자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나라와 집을 지금 같이 쓴 것이고 나라가 집 맞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막 이렇게 나눠진다, 망한다 이 말 그건 무슨 집안이라 그럽니까? 콩가루 집안. 나라도 그렇게 되면 콩가루 나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그런 나라는 망해. 나라 안에서 바알세불이라는 사령관과 그의 졸개가 같은 나라 사람인데 같은 집안 사람인데 서로 싸우면 그거 망하잖아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18절에 너희 말이 또 말이죠 이게.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뭐? 나라. 계속 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뭐요? 거기 보고 계십니까? 20절입니다 지금. 20절에 하나님의 나라. 계속 나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방금 조금 전까지 귀신의 나라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귀신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쫓아냈으므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한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거기까지 보고 조금 전에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보고 니들 지금 귀신 뭐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너그 아들들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니?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아마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나 봐요. 뭐 오늘날도 있죠. 여러 가지 뭐 푸닥거리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귀신 쫓아내지는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진짜로 쫓아냈는지 안 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축귀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카톨릭에도 뭐지? 그런 사제, 구마사제. 그 영화도 있잖아요. 뭐지? 엑소시스트 이런 거. 아유 개신교 목사가 그런 거 하면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 하려고 신대원 가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아무튼
자, 그래, 너희들도 그런 작업을 한다는데, 너희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는 뜻으로,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니? 이렇게 물어봤죠. 너희 아들들이라고 한 표현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들들이면 씨들 아니겠습니까? 씨들을 쭉 기록한 책을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족보라 그러면 되겠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족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맞죠? 이 족보에서 누구 태어납니까? 예수님 태어났고, 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여로보암이 있고, 그 다음 누구 낳고, 뭐 낳고, 뭐지? 예? 낳고인데 자꾸 끊어지죠. 예, 그래서 예후 왕조 나타났다가 끊어지고, 오므리 왕조 나타났다가 끊어지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죠. 물론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은 우리 조상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같은 집안이잖아요. 다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족보를 이어가면서, 물론 본사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끊어지는 족보였습니다만 어쨌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족보가 있고 밑에 족보가 있으니 너희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공간으로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조상들인데 그게 뭐 아들이고. 근데 유대인 문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고,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너희 아들들은, 다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너희 아들들은 그럼 어떻게 쫓아내느냐, 이 말은 분명히 거기 모여있는 스승급에게도 제자가 있을 것이고 아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의 선지 생도들은 그래 어찌 쫓아내니? 네가 지금 목사라는데 네 밑에 있는 신학생들은 어찌 쫓아내니? 이런 뜻 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문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들들이 이러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아들들이라는 말은 씨들이란 말이에요. 족보들. 성경 전체에서 무슨 씨, 무슨 아들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라고 하는 씨, 예수라고 하는 아들만 말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반대되는 씨들,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 씨들, 아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단수로 되어 있는 그 단 하나의 아들 말고 나머지는 다 아들들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가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0년 전에 아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혹시 생각나세요? 뭐를 우리가 아라고 하자 그랬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포로.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 1500년 전에 모세, 1000년 전에 다윗, 500년 전에 포로 생활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숫자는 그냥 대충입니다. 저는 대충 외우려고. 이런 역사가 쭉 진행되는 게 아들들 아니겠어요? 족보들. 지금 예수님은 뭔가를 지적하고 좀 그러니까 야단치는 입장이시잖아요. 아들은 이렇게 하는데, 아들 보고 지금 바알세불 집회서 하고 있다는 너희들은, 즉 아들들은 어쩌고 있니라는 건데, 그들의 생각에 나 또는 나의 아들들 또는 우리 신학생들, 우리 선지 생도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쫓아내지요, 이렇게 생각하죠. 맞습니까? 그거에 대하여 아니 너희들이야말로 귀신을 힘입어 쫓아내잖아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지난 역사를 반추해 보면 나라라는 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 나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라.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나라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가 아브라함을 백성 삼아 아브라함에서 백성 쭉 태어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씨들이. 나라 시작된 거죠. 나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라. 뭔가 결론적으로 좀 느껴지는 거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니 이 나라를 가지고 지적하신다는 거, 이거 누구 나라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귀신의 나라죠. 귀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무슨 의도인지 알겠어요. 그것도 당연히 답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니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 니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지금도 하마스 깨때리 부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무슨 나라예요? 그게 누구의 나라예요? 사령관 이름 뭐예요? 바알세불이지. 너무 흥분하나? 사령관 이름 바알세불이에요. 그 말씀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누구 아들들은 누구 지금 쫓아내는데, 그럼 답을 한다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들이 아이고 하나님으로 쫓아내죠. 우리는 이러죠. 근데 당신은 바알세불 힘입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너희 아들들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또 결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냐 이 말이에요. 이러고 있는데 천국에 가잖아요, 우리가요. 이러고 있는데 천국 간 사람들의 기억이잖아요. 뭐 했는데요, 이 사람이 살인 간음에다가 살인 교사에다가 여러분. 뭐 했는데요, 화를 내갖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간 인간인데 뭐 했는데요, 이 사람이요. 마누라 팔아먹었잖아요. 예? 두 번이나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포로 잡혀가야 되는 거죠. 어찌 구원을 받죠?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포로 생활이 끝나고 주께서 우리 이스라엘 포로를 고향으로 회복시킬 때 너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환상을 가져라, 꿈을 꿔라 막 이랬잖아요. 꿈 내가 꾸려고 꿨습니까? 잡혀가기 싫은데 잡혀가고 포로 회복돼 버렸어요. 고아 가부 나그네의 모습으로, 빙신이 된 모습으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이걸 보고 은혜라 그래, 자격 없음이 자격이라 그래, 내가 왜 사도냐고. 자격이 없어. 나는 사도의 자격이. 사도 바울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 없다고 맨날 욕하잖아요. 여러분들 성도에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목사건. 근데 그 자격 없음이 자격이라고요. 그래서 약한 걸 보고 강하다 그러고, 자격 없는 걸 보고 자격이라 그러고, 이걸 공짜라 그런다, 은혜라 그러고, 선물이라 그런다, 이걸 사랑이라고 하더라. 사랑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이 아니고 다른 걸 설명하려면 아브라함을 봐라, 이리 훌륭하잖아, 모세를 봐라, 이리 훌륭하잖아 라고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어깨에 짐을 자꾸 씌워주겠죠,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거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책망하고 계시지만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은 어쨌는데, 이 말이 굉장히 욕하는 거지만 그런데 내가 사랑하잖아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들들의 모습이 쭉 이렇게 흘러가다가 포로 생활 시작하기 직전에 BC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그 다음에 722년에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 망해가지고 전부 혼혈 정책 속 다 흩어져 버리고,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을 그리 미워하는 거거든요. 쟤네들은 잡종이다고. 옛날에 병자호란인가 뭔가 이런 거 있을 때 막 우리나라 사람 청나라에 잡혀가니까 그 잡혀갔다 돌아온 여자들 보고 환양년이라 그랬잖아요. 그 똑같이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이런 뜻이잖아요. 몸 버렸다 뭐 이런 말이죠. 똑같이 아수르한테 잡혀갔으니까 너희들 다 나쁜 놈이야, 너희 우리 민족 아니야 라고. 지금도 이제 하마스하고 싸우는 것도 뭐 대낮 똑같은 것이고, 뭐 그렇게 했었고, 그러다가 또 흘려가지고 BC 586년에 뭐가 망하죠? 밑에 남유다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돼 있었는데 북쪽이 아수르한테 먼저 망하고 남쪽이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외우기 위해서 뭐라고 외우자 그랬습니까? 아빠페헬로 이렇게 외워보자고 그랬거든요. 역사가 또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역사도 이렇게 흘러가고 요 역사 이렇게 흘러가는데 다 같은 역사야. 인간의 시공간 역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느그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느그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아들들, 우리라고 하는 족보들은 어머 이렇게 흘러가네. 그래서 요 족보 잘 외우면 서울대 가잖아요. 요 족보 잘 외우면 좋은데 취직하고 뭐 그런 거 역사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거 잘 외우려고 주입식으로 외우니라고 저 같은 사람은 첫 글자 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펠로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너네들 바알세불 힘입어서 그런다고 오늘 말 잘했다. 그래, 봐봐. 귀신의 나라가 사령관하고 쫄개하고 싸워갖고 그 나라가 어찌 서겠니? 근데 누구들은 그러고 있잖아 라는 말이에요. 요런 나라들은 아닌 것처럼 하면서 나라를 더 잘 유지 잘하려고 상명하복 잘 지켜야 됩니다, 북극강병 정책을 써야 됩니다, 콩가루 집안이 되면 안 됩니다, 콩가루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콩가루 집만 하고 있는 역사가 이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를 누가 무찔렀죠? 바벨론이 무찔렀잖아요. 바벨론을 누가 무찔렀죠? 페르시아가. 페르시아는 헬라가. 헬라는 로마가. 그러면 이 안에서는 요 나라와 요 나라 서로 다른 나라죠. 요 나라 서로 다른 나라고. 근데 밖에서 이렇게 보면 같은 나라 아니에요? 예수님 보면 같은 나라잖아요. 그러면 얘보다 얘가 더 세면 얘가 센 놈이고 얘는 약한 놈이네요? 근데 그 당시는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 얘가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세계 최강이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는요? 요게 세계 최강이네. 그러면 요 예수님 당시에 온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예수님 하고 싶은 말은 나라 니들이 그러는데 나라는
내가 나라야 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라예요. 요게 나라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가 먼저 펼쳐지고 아들들, 그 아들들이라고 펼쳐지고 나서 온 단수로 아들이 진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나라를 말하기 위해 앞에 있는 나라들을 얘기한 거죠. 이 나라들은 아수르는 아수르 나름대로 부국강병 썼고 바벨론은 바벨론 나름대로 새로운 정책을 썼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을 기용하자 이런 정책. 이전 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책이죠. 왜요? 피식민지, 피지배 국가의 소년을 키워다가 쓰는 정책. 여러분 완전 획기적이니까 서로 다른 나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같은 나라라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같은 나라이므로 같은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찌 되겠니라 그랬잖아요. 그 나라 어찌 됐어요? 망했지. 근데 지금도 안 망한 척 살고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미국이고 그게 소련이고 일본이고 대한민국이고 안 그래요? 대한민국은 좀 괜찮은 나라입니까? 똑같은 인간들의 나라, 너그 아들들 말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랑하는 거죠. 그렇잖아 너희들이. 대한민국이 그렇고 이스라엘이 그렇고 일본이 러시아가 미국이 그렇잖아. 근데 놀랍지 않니? 그 안에 나의 백성이 있어. 그 안에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펼쳐져 갖고 뒤에가 더 강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요게 귀신 쫄개고 요게 바알세불이고 근데 요게 귀신 쫄개고 요게 바알세불이고 안 그래요? 그러면 요게 이제 바알세불 이게 귀신 쫄개면 요거를 또 몰아내는 바알세불이 와야 되는데 그거 무한반복이네. 다람쥐 쳇바퀴네. 우리 인간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옛날에도 무슨 주의 다 있었을걸요. 제가 아는 주의는 공산주의랑 민주주의밖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사회주의 뭐 이런 거밖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무슨 주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주의 있다가 무슨 주의 와서 좋네. 이 대통령 됐다가 이거 별로 나쁘네. 다른 대통령 더 좋네. 이 당이 좋네. 저 당이 좋네라고 늘 무한반복 아닙니까? 이것과 전혀 다른 전혀 너희들이 모르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아무리 봐도 나라 같지 않고 저걸로 뭔 나라를 만드노라는 싶은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배경이 벌써 바벨론 생각이 나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죠? 얘들아, 그 5단 분리 합체 로봇 같은 꿈을 꿨어. 5단 분리 합체 로봇. 여기는 금, 은, 동, 철과 진흙 5단계지. 5단 분리. 근데 5단계니까 아빠 펠로 5개 딱 맞는데 꼭 그렇진 않다. 여러분 꼭 그런 식으로 막 대입하고 이렇게 필요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외우기 위해서 그렇게는 좀 할 수 있어요. 일단 아수르는 아니고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제가 생략했는데 메데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러면 5개가 되긴 하거든요. 꼭 대입할 필요는 없으나 외우기 쉽게는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5단 분리 로봇.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서로 다른 나라인데 하나님은 뭐래요? 한 덩어리잖아요. 마귀의 세계. 그때 고노미 대장이었고 고노미 대장이었어요. 바벨론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이에요. 금은 대장이잖아요. 대장. 근데 그거보다 더 센 나라 계속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어찌 쓰겠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서지 못해. 그 나라는 서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줬죠. 위에는 금인데 제일 아래는 뭐예요?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요. 구조 역학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철과 진흙이 섞여 있으면 이 나라 어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나라잖아. 무너질 나라로 만들어놨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 자기 의지로 나올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거지 꼴이 되고 우연히 보아스의 보리밭에 이르렀더라는 것을 보고 눈물이라 그러고 은혜라 그러고 내가 빙신돼가지고 예수가 조금 보여요. 이게 병 걸리는 거고 여러분.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 알고요. 세상에 몰랐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이걸 겪고 알아요 세상에. 그래서 아프게 하는구나. 그래서 힘들게 하는구나. 그게 힘들게 해놓은 그 모습을 보고 피조세계라 하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아빠가 좋다 그러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는 것을 보고 좋다 그러는 걸 보고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면 되고 믿음으로 누구는 혹시 이런 걸 설교하실 것 같아. 맞죠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죠? 예. 이거 얼마나 좋아. 이런 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례를 두둑히 주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래서 그 사랑을 말하니라고.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가요.
아래에서 위로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배신만 하지. 그걸 부모가 알고 사랑해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사랑한다고요. 그거 입양해서 키우면 나를 배반할 걸 알고 입양해 키우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0.1초 잠깐 할 때 눈물 조금 나오는 것이고요. 잠깐 할 때 찬양이 터지는 것이고요. 기도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영원이라 그런대요. 영원. 나는 꼴랑 0.1초 하고 다시 배반했는데 네가 나를 영원히 찬양하는구나 이러는 거잖아요. 이 바보 같은 하나님이, 수뇌보 같은 하나님, 아무것도 못 받아놓고 다 받았대 하나님이. 나는 너한테 다 받았어. 너 뭘 바치려고 그래 내한테. 이런 사랑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은 그래 뭐 어찌 사는데, 너희들은 어찌 하는데, 우리 이렇게 안 하는데요. 이렇게 막 해. 우리는 나는 훌륭한 목사라. 나 이렇게 안 하는데요. 나는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겠다고. 엉뚱짓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이 이래 있는데 제일 밑에 무너지게 돼 있지. 그래서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뭡니까? 예수.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를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모든 것들을 진동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역학적으로 잘못돼 있어. 밑에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으니 철과 진흙은 아무리 용접을 해도 용접이 안 돼요. 이 물리학 조금만 아는 사람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철하고 진흙하고 뭘 무거운 걸 세우는 물건을 만들어 안 되지.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때리더래요. 여기를 딱 때리면 어찌 되겠어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지. 세상 나라, 니들이 세운다는 민주주의를 세운다는 나라, 사회주의를 세운다는 나라, 무슨 복지 나라, 그거 무너지게 되어 있어. 무너지게 되어 있어. 그걸 무너뜨리는 게 예수 십자가야. 예수 십자가가 뜨인 돌이야.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귀신 쫓아낸 것, 이거 전부 귀신이네. 귀신 쫓아낸 건 나 예수야라는 말씀이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다른 어떤 충격요법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푸닥거리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가 했어. 예수가 나한테 온 걸 보고 천국이라 그런다 얘들아. 천국을 여기 나오는 본문의 글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천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에 이미 그 신상 5단 분리 그 신상이 나왔고,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그 다니엘서의 결론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여러 왕들 너그 아들들 같은 뜻으로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이게 족보들이고요. 여러 왕들의 시대에 아바펠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안에 포함된 사람들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이걸 천국이라고 그러고요.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이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때 얘기한 거잖아요. 아모다포 다 지나가고 요 포로 시대 때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루기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지금 그 일을 하신 거죠. 다시 누가복음 본문 보세요.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즉 너그 나라는 끝났다라는 거니까 사실 시공간이 끝난 거예요. 시공간이 끝났으니까 끝을 보고 뭐라 그러면 되죠? 조금 약간 종교적인 용어로 두 글자로 끝을 보고 종말이라 그러면 되죠. 예수님이 종말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이제 재림이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궁금하고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의문은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됐습니다라는 그거 의외의 의문은 전부 탐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목사님 뭘 그렇게 탐심이라 그럽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계속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엉뚱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유 제 집사님 형 규철이 형 나 이런 말 너무 하고 싶어. 기창이 형 이걸 교회라 그래요. 목사가 웃지 않아요. 여러분 질문하시는 분들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용이 형 알겠어요? 대용이 형 알겠어요? 네, 생각 안 난다 그랬죠? 제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왔다 갔는데 생각 안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나버렸어요. 조심하십시오. 갑자기 생각납니다. 1년 전에 그러셨어요. 1년 전에 김대용 형님께서 여러분 경미나 해보세요. 저보고 경미나 해보세요. 그렇지. 기섭이 형. 신학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경미나 나 이거 궁금해. 이런 거는 있어요. 목사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건 없어요. 이해했어요 방금? 시공간이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으로 시공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뭔 얘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 모든 일 마지막에는 이게 시공간의 끝이라는 것이고 재림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로 완성되었네요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일 마지막에는 이게 종말이에요. 끝이에요. 히브리서의 제일 앞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모든 일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 듣는 사람들이 여자고 신부고 아들, 딸이란 말이에요. 그 여자는 입 딱 다물고 뭐 들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여자잖아요. 아들이고 딸이고. 예수 들으면 되죠. 아들을 통하여 말씀했다니까. 어머, 근데 예수가 무슨 말을 하고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지금 안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면 돼요. 이러고 뭐 엄청 제가 막 시원하고 좋으면 괜찮을 텐데.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오심이 천국이 임한 겁니다.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겠죠? 아수르가 지그 집안, 지그 나라 잘 지킬 때는 안전했겠죠? 근데 아무리 강해봤자 어찌 되는 거예요? 지보다 더 강한 바알세불이 와보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죠, 이게 지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오면 끝장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진짜 더 강한 자는 예수다라는 뜻도 되고 동시에 이 세상은 항상 더 강한 자 항상 업그레이드 되고 항상 뭐 버전업 되잖아요. 옛날에 내 286 쓸 때 너무 빨라서 놀랐는데 다 그지 돼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 강한 건 반드시 온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사회 개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도 개선을 하는 거고 더 강하게 더 좋게 자꾸 바꾸는 거잖아요. 종교적으로 가장 좋게 바꾼 게 뭐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게 최종적으로 요게 최종선이야라고 바꾼 게 뭐냐 하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자기의, 공로, 선 이런 거. 극선. 그래서 선하면 무조건 오케이 아닙니까? 의로움은 무조건 오케이고. 근데 이 개념에서는 뭐예요? 가장 강하게 선하게 의롭게 한 개념이 여기서는 뭐예요? 바알세불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그 강한 그게 바알세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바알세불이 귀신 들렸을 때 자기가 그거 들렸다고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왜 모를까요? 너무 착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훌륭한 목사이기 때문이라고요. 뒷구녕에는 다 모든 일이 다 있으면서, 모든 죄가 다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간이 선이라고 하는 것에 속는다고요. 악한테는 잘 안 속아요, 여러분. 사회 구조가 악을 멀리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전래동화 읽을 때마다 권선징악을 읽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악은 멀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구조적으로는. 근데 악이나 선이나 다 악이에요. 우리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선악을 우리가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알세불이에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할 때는 안전한 것 같아. 사회 유지가 좀 되는 것 같고, 아이고 교회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뭐 내가 뭘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악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무장을 했으니까,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위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남자들은 군대 생활하면은 간단한 무장을 단독 무장이라고 하고, 완전한 무장 다 뒤집어 쓰는 것을 완전 군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완전 무장이 있고 단독 무장이 있고 무장이에요. 아무런 무장이 없이 옷만 입은 것도 무장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옷을 입었다고 무장한 거잖아요. 이게 무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장을 잘하면 든든하죠. 화장도 좀 잘하고 성형수술까지 하면 좀 든든하지 않으셔요? 든든하죠. 헤어스타일 멋지면 밖에 나가기 든든하잖아요. 이게 무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선악과 먹고 뭐로 무장하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장은 무화과나무 이파리예요. 그러니까 귀신이죠.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걸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여기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부끄러운데 이거 벗으려면 부끄러운데 자꾸 입고 싶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는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이 갑주 자기가 입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입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십자가에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고요. 그러니까 21절에 나오는 무장이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소유가 안전한 것 같은데 절대 안전하지 않아. 22절. 더 강한 자가 오는 걸 이 얘기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원리로 세상 역사도 돌아가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원리로 더 강한 자로 오셔서 벗겨쁘고
뭐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즉 가죽 옷을 옷 입히시겠다는 거니까 그 옷에 엉뚱한 거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탁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옷을 세탁하는 자는,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 얘기잖아요.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 다 흩어버린다.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와 함께 하는 자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예수님을 함께 하지 않는 자밖에 없어요. 세상은. 예수님 혼자 이 일을 하셨죠. 나와 함께 하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혼자 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루셨다 하셨고요.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죠. 귀신의 특징은 물 없는 곳으로 가고 쉬지 못하네요. 그러므로 밤낮 쉼이 없어요. 귀신에 들리면. 그래서 새벽에도 뭔가 해야 되고 1부 예배 뭐 해야 되고 2부 예배 뭐 해야 되고 3부 예배 뭐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1, 2, 3부 다 안 갔잖아요. 옛날에. 예? 1, 2, 3부 있고 새벽 있고 뭐 있으면 여러분 골라가지 않았습니까? 진짜 못됐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1, 2, 3, 4부 만들어 놓으면 다 출석해야지. 내부를 다. 안 그래요? 나는 내부 다 갔어요. 왜 갔겠어요? 목사니까. 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말이에요. 뭐 하는 짓이냐. 밤낮 쉼이 없는 곳을 뭐라 그러죠? 지옥이라 그래요. 밤낮 쉼이. 예. 근데 우리가 죽고 나서 저기 가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살고 있는 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밤낮 쉼이 없고. 너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9시 출근, 9시 일 시작해서 6시에 마치는 것도 많이 이상해요. 너무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노동하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노동하자요. 그러니까 너무 쉼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쉼이 없는 이유가 돈벌이 때문이면 괜찮아요. 그 열심히 하셔요. 뭐 하나님께서 노동하라고 땀 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 쉼이 없느냐면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뭐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잘하면 더 좋은 어떤 신앙인이 되지 않느냐고. 이게 귀신 들린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착하다, 의롭다는 칭찬을 듣잖아요. 이 의로움이 자기 의로움이잖아요. 이게 바알세불이잖아요. 이게 강한 자라고요. 내쫓아야 되죠.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쉼이 없다, 물이 없다, 뭐 마실 게 없다 이런 말이고 쉼이 없다는 말이고 쉬지 못하고, 그러니까 쉬지 못하니까 이 귀신이 뭐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24절에 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야, 이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 보고 내 보고 내한테 귀신이 있었는데 내한테 나갔어. 그놈이 지금 나를 뭐래요? 막 무섭지 않아요? 저게 내 집인데 저게 내 집인데 이러면서 응얼거린대요. 귀신이. 이놈 귀신이.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크리스마스 때 되면 성극하고 그랬잖아요. 빈방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들어오세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 말은 이 집은 바알세불 집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 집입니다. 당신 주인이 이 말인데 그거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영접 안 했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면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 근데 희한하게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거는 혈과 육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고 다만 다른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오면 니들 영접하겠네 이러셨어요. 그 다른 이가 누구겠습니까? 바알세불이지.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우리한테 권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죠. 내 집인데 라는 권리가 있죠. 내가 줬잖아요. 당신 집 맞아요 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종교의 이름으로. 그게 내 집이에요. 그래서 이거 비슷한 구절이 있던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예수님이 또 사람들한테 이제 시비를 받으니까 대답하시면서 그래 니들 말 맞다나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며 라는 뜻으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의 형편이 얼마나 나쁘겠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집주인 이름 벌써 나와버렸죠. 이름 뭐라고요?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서 바알세불은 당연히 권리를 요구하죠. 그거 내 집인데요. 네, 그거 들어가 살랍니다. 라고 들어가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죠.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제대로 한번 청소되고 수리된 일이 뭡니까? 창세부터 이때까지의 예수까지의 역사에서 제대로 한번 이스라엘 나라가 청소되고 수리된 사건이 뭡니까?
포로 잡혀가지고 쫄딱 망해버리니까 싹 소재된 거 아니에요. 싹 소재되고 나서, 그거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러고 나니까 자각이 오죠. 우리가 이렇게 망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율법 안 지켜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생긴 게 바리새 운동이잖아요. 페리시 운동, 바리새 이 말은 남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바리새 이 말이. 그래서 그게 한 게 깨끗함과 청소함과 정결함을 유지하자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깨끗하게 소재한 채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웬 메시아라고 하는 인간이 와가지고 창녀랑 놀고 있어. 더러워. 나는 깨끗해.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깨끗함. 이게 바알세불이 어머 내 집이네 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청소되고 수리되었건을 그래? 그러면 진짜 바알세불을 동원해서 더 강한 일곱 완전하다 이 말이니까 최고 사령관 바알세불이 들어가기 참 좋다 이 말이라고요. 깨끗하다 이 말은. 그 이스라엘 역사 나라들 얘기했고 아들들 얘기했는데 거기서 가장 깨끗했던 때는 요 때입니다. 그 깨끗함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어디 블레셋 사람들 같은 것들 너희들 전부 지중해로 다 나가버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엔 때문에 못하지. 그들의 종교로는 벌써 그거 하고도 남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들은 히틀러한테 그렇게 당했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요. 느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이니까. 너무 깨끗하게 아이언돔을 날리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미사일을 너무 깨끗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중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고 소재된 상태가 7 귀신 든 상태라고요. 그게 가장 악한 상태죠 지금. 가장 악할 때 항상 누가 옵니까? 가장 죄짓고 가장 악할 때 항상 선지자가 나타나요. 가장 그 악할 때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의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선지자 나타날 때마다 그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온 거예요 지금? 죽임 당하려고. 죽임 당한 그것이 요 바알세불을 무찌르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이전의 모든 바알세불은 앞에 있는 바알세불을 죽여서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였는데 최종적인 이 더 강하다는 그 존재, 즉 예수님은 그 바알세불을 어떻게 죽이냐면 그에게 죽임 당한 것이 죽는 거였어요. 이게 원시복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물려 죽어. 독사한테 물리면 죽잖아요. 발 뒤꿈치를 물려 죽음으로써 뱀머리를 밟아 이겨서 생기는 일이 너에게 가지고 지어 입히는 거야. 이걸 나라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자기는 바알세불은 자기 권리를 요구해요. 그래서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7이라는 숫자로 상징하는 귀신은 바알세불 최고 사령관 강하다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거죠. 바알세불이 들어가서 거하니 그 다음 문장이 뭡니까? 예,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목적 때문에 이 문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그 목적이, 그 의도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나 정말 그 포로로 상태로 돌아가기 싫어요. 나 정말 그 과거의 우상숭배로 돌아가기 싫어요. 다시는 우상숭배하지 않을게요의 가장 종교적이고 경건한 모습이 이전보다 더 심한 죄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통하여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바로 요거 마치고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해라. 그러면 성전을 딱 지었더니 늙은 사람들은 울고 젊은 사람들은 철없이 춤추고 좋아요 좋아요 이러고 있어요. 늙은 사람들이 왜 울었죠? 학개 이후에 그 다시 지은 성전 앞에서 왜 울었죠? 늙은 사람들이? 이전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기 때문에. 늙은 사람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옛날에 다윗 솔로몬 때의 성전을 안단 말이에요. 그 성전 너무너무 좋았는데 포로 갔다 와서 그 문부활을 좀 얻기는 했지만 그거 겨우 십시일반에서 지은 성전 너무 초라해 마음이 너무 아파 해서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예? 이 지금 너무 초라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성전의 나중 영광이 예수님 십자가가 영광 맞습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성전 맞아요? 그러면 이전 성전이 있었는데 이전 성전을 다시 짓고 리모델링해서 46년간 증개축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는 무슨 사건이에요? 이전 성전 허물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는 예수님이 머리 된 그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다윗보다 크리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전 영광들은 다 없어질 영광이었다는 얘기고, 이전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세우겠다는 얘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일이 그거잖아요. 그 말이 정확하게 대깔꼬마니처럼 딱 겹쳐져가지고 마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요거고요. 마귀는 너무 똑같이 하는데 지옥을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고요. 방금 뭐 했어요? 이전의 바알세불보다 더 센 바알세불 7을 동원하여 집을 지었더니, 집이 뭐죠? 집이? 유대인 문화에서 집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지어, 예수님이 집이 없기 때문에 머리 둘 곳이 없잖아요, 인자가. 그래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잖아요, 성전, 여러분을. 여러분을 그렇게 집을 짓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집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그 집. 그 집의 집주인은 바알세불이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나는 더 영광스럽게 하려고 막 청소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 악한 모습이 우리들이 볼 때는 종교적이잖아요. 착하고 교회 잘 다니고. 그 마귀는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이 일을 했잖아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그 사랑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 은혜를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이 일을 한다. 네가 나를 배반할 거를 알고 내가 이걸 한다. 나는 그게 너무 밉거나 싫지 않다. 나는 그걸 사랑해 라고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어떤 때 그거 자체가 막 부담스럽고, 왜 나한테 자꾸 관심을 가지노 이렇게 되고요. 아예 그거 자체를 모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버둥거리고 있는 중이니까 탯줄 못 대고, 그 다음에 아예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중풍병자잖아요. 중풍병자는 스스로 교회당에 가지 않습니다. 남이 들고 가죠. 그 남은 예수님이더라는 거죠. 교회당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나중 형편 얘기는 결국 성전에서는 나중 영광이 되더라고요. 학개서에 나와요. 학개서에. 이 성전에 학개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 일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었죠. 그리고 27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옆에서 듣던 사람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옆에서 들었어요. 뭐 들은 거예요? 이 여자가 복음 들은 거죠. 사람들이 막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말 같자는 말인데 사실 그게 말 같자는 말인지도 모르죠. 근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어떤 여자가. 근데 어떤 여자가 말씀을 들었다. 여자는 뭡니까? 너무 막 상징으로만 말하죠. 또 이러면 또 여러분 답은 바로 나오고요, 방금. 교회 막 이래버리시네요. 주입식 교육받아가지고. 그게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의미가 있느냐면 바로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옆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주워 들은 여자네잖아요. 맨날 말 같자는 말만 듣다가 어느 날 예수가 하는 말씀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물론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 믿습니다. 못 믿고요. 그럴 능력이 없죠. 그런데 그 0.1초, 0.1초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사람이 듣고는 엉겹결에, 저 이럴 때마다 비몽사몽이라 안 했습니까, 전에? 엉뚱소리 비몽사몽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아이고 우찌리 누가 아들 30살짜리는 청년 아들내미를 잘 낳아놨노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여자는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여자가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여자가 들었다.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는 어떤 여자가 구원을 낳았습니다. 그 여자 이름 뭡니까? 마리아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말 수백 번 하잖아요, 우리가. 그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여자입니까? 없는 여자입니까? 왜 없죠? 씨가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엉뚱씨만 많이 들어왔어요. 너그 아들들만 들어왔잖아요. 아들들이 다 씨 아닙니까? 너그 아들들만 많이 들어왔다고요. 근데 아들은 단수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 씨로 잉태된 것이다. 이 말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자가 예수님을 가졌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자는. 지금 이걸 몰라요, 이 여자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여자가 듣고 지킵니까? 듣기는 들었죠, 방금. 근데 이거는 뭐랄까? 히어링만 했다고 그럴까? 들리는 걸 어떻게 지나가는데? 그러므로 듣고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 듣고 지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그래서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듣고 지켜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라라고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근데 중풍병자가 혹시 어느 날 그걸 했다라는 말은 누군가 니를 움직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중풍병자가 어떻게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데. 움직여졌다는 말은 누군가 들고 옮겼다는 얘기죠.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듣고 지킨다, 이 말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네요 라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데 말씀이 뭐냐 하면 신학적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이거 분석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뉘앙스를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진짜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대화와 질문들이 나눠질 때 너무 좋아요. 수요일 날 너무 좋고 그런 대화와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예수님 앞에서 죄송하고 감사해서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죄송하고 감사해요. 이거 죄송하고 감사하다 이 말을 나의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친구예요. 우리 복음 안에서 그렇게 복음을 교제해야 돼요. 복음을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저 교회는 저렇게 말하고 이 교회는 저렇게 말하고 복음은 뭐 이거라는데 뭡니까? 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뭐냐면 죄송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거를 죄감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는. 이런 표현 이해되시겠습니까? 죄감해요, 여러분. 죄감해. 죄송하고 감사하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뭔가라는 것은 죄송하고 감사해서 느껴지는 그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뭐만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으로 끝났어요. 말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고 했는데 뭐 하는 게 말씀 듣고 지키는 거냐 이 말이에요.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 방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자야 엉뚱소리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복 있어.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즉 말씀 그러는데 말씀 기록할 거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말이라고요. 66권 갖고 되겠어요? 그거 말고도 싹 다 적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궁금한 거 그거. 우리가 막 탐구하고 싶은 그거, 그게 제가 탐심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 싹 다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죄감하지 않잖아. 그거 사랑 아니잖아, 너 지금. 너 지금 그거 탐심이잖아. 나는 이미 충분히 했어. 충분히 하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얘기야. 나는 요것만 했어. 즉, 다 했어. 다 한 걸 보고 전부라 그래. 만유라 그래. 만유가 예수야. 요 얘기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장 30절에 다른 것도 많이 있으나 기록하지 않아. 요 얘기죠, 30절이. 맞습니까? 그래서 31절에 겨우 요것만 기록할게 이 얘기 아닙니까? 꼴랑 이것만 기록할게 라고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이죠, 그게. 그 다음에 그게 확장된 게 66권이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로 통하고요. 그래서 겨우 꼴랑 66권 요것만 기록했어 이 얘기예요. 31절에 오직 이것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뭐라고요? 네, 요게 예수님을 믿고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복이 있어.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 얘기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으려고 이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국가가, 모든 인류가. 근데 이걸로는 생명이 얻어지지 않고 잠깐의 생존 기간이 조금 늘어날 뿐이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안 얻어져요. 근데 예수로 생명이 얻어지는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멈추어지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